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새 사람을 입고 또 예수님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어, 수많은 분노 속에 잠을 지새우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까? 어, 이번 찐사랑 프로젝트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다툼 없이 대화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언의 15장에서의 지혜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비교 대상을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키워드로 드렸습니다. 사랑과 평안은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자와 지혜자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깊게 목사님이 몇 가지 키워드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과 마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이 얼굴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말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거부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악인의 제사, 악한 길을 걷는 사람, 도를 배반하는 사람 이런 것으로 일치가 되게끔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가페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첫째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요. 스토르게, 필레오,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에로스라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아가페를 행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은 그래서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표현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과 생각이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목사님이 좀 뒤져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같이 말하는 것이 한 15,000단어에서 2만 단어를 사용을 한대요. 그런데 이 많은 말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를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 목사님이 추천했는데 성경에서 수많은 단어 중에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전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무엇이 있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요. 두려우니까 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단어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봐 도리어 화를 내고 두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추려고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들이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요. 사랑이라고 포장하고서 거짓을 내뱉고 헛된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히려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말,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나도 모르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두려움에서 그것들을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세상은 그래서 말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치권의 싸움들, 인터넷의 수많은 글들, 직장 내 언어 폭력, 가정의 갈등 등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봐, 혹은 것은 자기 것이 훼손될까봐 두려워서 그것들을 죽이는 말로 내뱉어요.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언 15장을 통해서, 이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다툼 없는 대화가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겁니다. 다툼 없는 대화요. 첫 번째, 그래서 1절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유순한 말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여기서 유순하다는 단어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유순한 말은 그냥 부드러운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해도 굉장히 그 안에 무서움이 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유순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분노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분노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냥 불이 났는데 그 분노의 불을 그냥 꺼버리는 게 아니라요, 꺼버려도 여러분 불씨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 화재 덩어리가 막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분노를 완전히 녹여버려서 완전히 그 분노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유순한 말은 어떤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있지만 그것들을 완벽하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돌이킴에 대한 회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순한 말은 무엇을 포함해야 하지만 그 분노를 녹이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더 격동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건 상대방이 느끼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유순한 말로 잠재운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원망했을 때 기브온이 유순한 말로 그것들을 대항해서 사사기 8장에요 그것들을 잠재우는 사건들이 있었죠. 3상 25장에는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분노를 막아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냥 분노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요 원상태로 돌려버려요. 그것이 유순한 말이에요. 반대로 나발처럼 거친 말은요 불행을 불러오기도 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시작되냐? 말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은 무엇에서 시작된다고요?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사랑의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한 직장 상사가요 부당한 질책을 했어요. 그 목사님 아내가 원래 전직 간호사였던 거 알아요? 그 간호사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그 여성의 세계는 진짜 무서워. 이 태움이라는 게 존재해. 그 신입들을 딱 들어가면 쥐잡듯이 잡는 거야. 이런 이발 따따따따따 말이면서, 그렇지? 너 이거 뭐 인수인계 왜 이따위로 해 말이면서. 예? 여자들 세계가 더 무섭더라고. 목사님 예전에 그 한창 음악 활동할 때 동덕여대라는 학교를 딱 갔는데 그 동덕여대 실용음악과는 지하실에 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기타를 메고 거기 합자리에 있어갖고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렸는데 여자들이 머리를 박고 있는 거야. 야 여자가 그리고 내가 거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야지 합주실로 갈 수 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이 여성의 세계들이 더 무섭더라고. 여자가 머리를 박어? 야, 이 체대도 아니고 음악생들인데. 거기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질서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죠. 그렇죠? 사랑이 없어요. 여대들이 더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유순한 말은요 분노를 잠재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유순한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게 유순한 말이에요. 여성들,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우리 그래도 잘 교육이 되더라고. 아, 목사님 그런 남자 안 만날 거예요. 딱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잖아. 남성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남성들이 막 얘기하는데, 결혼하면은 결혼하면 야 너 인생 이제 망했다. 네 맘대로 못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거든. 뭐 그런 사람들을 딱 봐야 돼. 결혼에 대해서 막 너 이제 결혼하면은 너 이제 자유가 끝났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하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사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예.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그죠? 그 말이, 그 생각이 여러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결혼하면 이제 지옥의 세상이 열릴 거야 막 이러면서. 예. 그건 유순한 말이 아니죠. 그럼 그 영혼을 죽이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패역한 말이죠. 패역한 말. 패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목사님이 얘기했죠. 미련한 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먼저 2절에 보면 지혜의 자, 미련한 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와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대칭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지식은 선이 베푸는데,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말만 쏟아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는 이 쏟느니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멋대로 내뱉는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내뱉는다 라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요, 온순한 혀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 온순한 혀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입과 패역한 말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죠? 마음대로 내뱉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뱉는 말은 거기에 또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온순한 혀는 4절에 보면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온순한 혀는 다른 이의 마음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살리는 혀. 패역하는 혀는 반대로 영혼을 깨트리고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생과 사의 길을 완벽하게 나누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사랑의 언어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언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함께 다루진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그리고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다. 우리들이 다툼 없이 대화하는 이 말이 생사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이도 그것들을 귀로 딱 들을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경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요 잘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아까 3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볼게요. 생명을 듣는 귀는요
듣는 귀는요 어디 가운데 있대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대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어요. 그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요. 그럼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지역하면요 밤을 새워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밤을 새워서 내가 대화하고 내가 그 견책을 듣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자는 누구에게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주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이 지혜자는요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밤을 새워서 머물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시적인 머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구히 머무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요 어때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발로 밟는 내 땅이,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 있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지내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드게임하고 이러는 거 목사님 너무 환영하는 거야. 딴 데 가서 놀지 마. 예. 여기 와서 영화 보고 그러란 말이야. 예. 막 노래방 가고 막 찜질방 가고 막 내가 지속적으로 영구히 머무는 상태가 어디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 내가 하나님 사랑에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도요 그게 훈계인지 견책인지 제대로 못 들어요. 그냥 뭘로 들어? 잔소리도 들어. 안 굽혀요. 목사님이 그래서 공동체 교육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가르쳤냐면 이것입니까? 이것이에요. 나의 마음을 기꺼이 바꾸려고 하는가? 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바꾸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사랑받는 자이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뭘 들었어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바꾸려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안 바꾸려고 그래? 그러면은 안 사랑하는 거지. 예, 안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결혼 얘기만 하면은 여기 결혼 안 하는 사람 많다 그래갖고, 자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해. 근데 내 남자친구가 삼국지 게임을 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게임 좀 그만하라 그랬어. 근데 나 안 고쳐져. 안 사랑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야. 그게 진짜로 안 사랑하니까. 어떤 남자가 담배를 뻐끔뻐끔 펴. 야, 너 예수님 믿으면서 담배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무슨 걸로 그거를 하라 그랬어? 이웃 사랑의 개념에 그걸 맞춰야죠. 공동체와 아니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널 사랑하는데 너 담배 안 폈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뻥긋뻥긋 피면서 날 사랑하면 이해해줘.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야. 이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나를 기꺼이 바꾸려는 마음이 있는가? 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 상태가 2절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제멋대로 내뱉는 상태를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는요 어떤 상태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사랑이 없는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사랑이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랑 없는 아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훈계를 싫어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렵게 한다라고요. 야고보도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살리듯이 우리가 듣는 말은요, 뭘 살려요? 영을 살려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만 너 왜 그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네.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혜자가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느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랑을 느끼고자만 하기 때문에요, 그게 뭐예요? 계속 받고 싶어. 거기에 나르시즘을 느끼는 거거든. 아, 나 또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더 자극적이고. 예. 근데 우리는 사랑을 느끼려고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요, 훈계를 두를 줄 아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을 줄도 아는 것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2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20절이요. 5절 말씀 체크해 두시고 20절 말씀 가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죄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죠. 아비를 업신여기죠. 부모를 업신여기죠. 왜 여기에 부모를 갖다 댔을까요? 부모가요,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대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고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무시하면요, 결국 내 마음에 굳어지고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게 됩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경계를 듣는 자는요, 슬기를 얻게 돼요. 그 경계를 듣게 되는 자는. 듣는 태도도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못 듣는 상황이라면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이웃, 곧 공동체가 훈계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매몰당해 있거나 무언가에 매혹당해 있거나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중독되어 있을 때 안 들립니다. 단예로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막 게임에 미친 사람이 막 있어. 막 게임을 막 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막 부모님이 야, 너 게임 그만하고 뭐 해야지. 그러면 그거 뭘로 들려? 훈계로 들려? 잔소리도 듣는다니까. 잔소리도 들어요, 그거. 내가 뭔가 왜 내가 그게 지금 부모님과의 대화보다 내가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나는 연애했어요. 남자친구가 막 웹툰에 빠져 있고 막 게임에 미쳐 있어. 야, 나랑 데이트하고 이래야 되는데 데이트하는데도 계속 이거 보고 있어. 계속 이거 하고 있어. 그럼 사람 미치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들리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착이.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단이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도 그거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이단에 빠지면은요. 그러니까 빨리 헤어나오셔야 돼요. 빨리 헤어나와야 돼요. 빨리 헤어나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남녀 커플이 있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건 무조건 헤어져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헤어지라 그러면 말 들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너 헤어지고 빨리 너 집으로 들어가. 그래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 상태에서는. 예.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 그건 장담해,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바뀌더라고. 그건 내가 열에 열 커플을 봤어. 100%야, 이건. 하나님 만나면 바뀌는데, 그 전에는 뭐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때려주고 그거 아니라 그래도 아우, 안 된대.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가 빠져 있는가,
아니면은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는 일은요, 무언가 빠져 있는 상태이자 이것을 미련한 자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빠져 있는 상태를요,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11절 말씀입니다. 이 빠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이 스올이 뭐예요? 하데스, 죽음의 지옥, 예? 지옥의 문. 아바돈은 뭐예요? 그 지옥의 아주 깊숙한 곳을 얘기해요. 그 어둠이 가득한 곳, 그 곳도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안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외모가 아니라 뭘 봐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빠져 있는 상태는 나만 몰라. 근데 누군 아셔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우리가 집에서든지 가족 안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거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늘 부하 직원을 향해 욕을 하고 큰소리 쳤어요. 어느 날 직원이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 교회 다니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그 부하 직원에게 사과를 했다는 걸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보다요 삶의 말과 태도를 보십니다. 삶의 예배라며요.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며요. 근데 우리들의 삶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말과 태도예요. 그럼 그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수호처럼 어둠이 캄캄하고 아바돈처럼 지옥 깊숙한 곳까지 빠져 있어도, 그렇게 빠져 있어도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내 영혼을 끄집어 내오려고 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로 어지럽혀져 있고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고 너무나 어려울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얘기해? 동굴로 들어간다고 얘기해. 상담학에서 동굴로 들어간다. 동굴로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성경에서 스올로 들어가는 거야. 스올로, 아바돈으로 지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면요,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 도를 배반하는 자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주님께 마음이 없이 형식과 외적 준수에만 집착하게 드리는 예배고, 9절도 마찬가지죠. 악인의 길과 도를 배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도를 배반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길을요 버린 자란 뜻이에요. 그 길을 버린 자. 그럼 어떤 길을 버린 거예요? 의인의 길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버린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버린 자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버릴 때가 우린 너무나 많아요. 왜? 뭐에 빠져 있거나 뭐에 매혹당해 있거나 뭐에 함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요 못 봐요.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아, 나는 왜 이러지? 내가 하는 거는 왜 자꾸, 내 길은 왜 이러지? 주님이 제시하신 길을 안 걸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걷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래요. 제발. 그 자를요 12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걷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요, 12절에 보니까요, 뭘 싫어해요? 견책을 싫어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것을 통해 성장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여러분 거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결국 내 마음이 어떤지는 말과 얼굴빛에서 드러난다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 화장품과 성형으로 얼굴을 바꾸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을 바꿔야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거행해야 한다. 마음의 할례. 내 몸의 할례가 아니고요, 내 몸의 세례가 아니고요, 내 마음의 세례예요. 그게 뭐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내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16절부터는요,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요, 이제 이 가르침을요, 사회와 관계 속으로 확장해요. 이 미련한 자야,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 사회와 이웃을 향해 확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이 없는 풍요는요, 불행이다라는 것을 또 언급합니다. 목사님 첫째 찐사랑 프로젝트 첫 번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가로막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물질이요, 만몬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나와요.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다시 읽어봅니다. 새로 먹으면,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미움, 다툰,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서요. 왜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앞서 언급한 8절에서 악인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악인의 제사. 정직한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요, 채소를 드려도요, 사랑이 있는 관계면요, 한 기뻐 받으시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치소를 갖다 바쳐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잘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사랑이 있는 관계면요, 예? 저기 뭐 투불 한우 안 먹어도, 삼각김밥 먹어도 좋은 거야. 그렇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삼각김밥보다 이런 만몬의 여러분, 직장 회식 자리와 교회 모임, 가족 모임 등 그곳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모이고 싶은 자리라면 여러분 뭘 먹든지 그곳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랑이 없고 거기에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가기를 꺼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모이고 싶은 자리는, 그 자리는요,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는 자리일 거예요. 근데 내가 보이기 싫어하는 자리는요, 분명히 불편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하든지 내가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아무리 좋은 살찐 소를 먹으러 간다고 한들 사랑 가득하고 평화스러운 집밥이 더 좋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불편한 식사 자리에 안 가고 싶거든. 막. 그래서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결혼을 해요.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독신주의자들 많이 없지? 영찬 집사님 독신주의 선포했나요? 생각 중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언급한 거예요, 영찬 집사님은. 이거 띄워주세요. 이거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어서. 자, 만약에 여러분 집을 구해요. 얼마 전에 상담한 커플이기도 한데 집을 구하는데 방 2칸에 거실이 있는 집을 딱 구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이제 결혼 준비하는데. 진짜 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더라고. 근데 예전에 어떤 커플은요, 여러분, 그냥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에다가 막 30평짜리 좁은 집을 딱 구했는데도 이 여자가 만족을 못하는 거야. 갑자기 그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 목사님이 결혼 안 망치기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했는데 당장 헤어지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축복해줘야 되잖아. 여러분,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서로 사랑해서 단칸방만 얻어도요, 감사하며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요, 만족함이 없어서 70평을 살아도 80평을 살아도 100평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기독교 대안학교 나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사실은 집이 엄청 잘 사는 집이에요. 50평짜리 그 꼭대기층에 50평짜리 집을 2개를 붙여갖고 100평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게 부어하고 번뇌하는 것은요, 축적한 재물을 상실할 가능성, 이 두려움 때문에 이기도 하겠지만 끊임없는 감사가 없고 탐심과 정욕으로 인해서 불만족의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분명히 방해한다는 것을 말했었어요. 여기서 번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혼돈과 무질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따라서 가고 있나,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물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축적된 인간의 부는요, 그 축적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요,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커플들 중에, 헤어지는 커플들 중에 여러분 90% 이상이 무슨 문제 때문인 줄 아세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물론 여러분, 성격 차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 성격 차이가 뭐 때문에 나와요? 돈 때문에 나와요. 돈 때문에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마지막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인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네. 세상에 자기 주장만 하고 나로만 만족하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그 제시된 길과 그 견책과 훈계를 멀리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망가진 자기 사랑이죠. 망가진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방법은요, 망가진 자기 사랑이에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툼 없는 대화 경청이야말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5장의 지혜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잠재운다고, 그 분노를 녹여버린다고. 다툼 없는 대화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도요, 유순한 말로요, 우리들을 사랑으로 표현하셨지, 십자가 위에서 진노를 표출하시지 않으셨죠.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들이다, 나를 감히 죽이려고 해? 너희들 다 벼락 맞아라! 그랬으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 십자가를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유순한 말로 나아가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SNS에서, 세상 어디서든 사랑의 말, 유순한 말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곧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기꺼이 바꾸려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통해서 다툼 없는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툼 없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담대히 버리기로 작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말을 하지만 이 말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생명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였다면 이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